요절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희망찬 임진년 새해 2012년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임진년 하면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1592년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니까 누구는 또 7년 대환란이었는가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고난 중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예수회에서 파송된 일본군의 종군 신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때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거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임진년 새해 복음의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 또 장학금과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또 자녀들의 성적이 오르는 것, 또한 제자 양성에 대한 소망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바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목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성장에 전심전력하여 그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3장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교회 안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에 반드시 진리를 거스르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역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악령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너무나 간교하여서 기둥과 같은 동역자들을 하루아침에 넘어지게도 합니다. 조금씩 병들게 하여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은 늘 마귀의 역사를 경계하고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나온 화인은 불에 시뻘겋게 달군 쇠 연장으로 살을 지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화인을 찍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칼에 베이거나 창에 찔려 생긴 심한 상처 부위에 불로 지지는 것입니다. 이때 치료한 부위는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한 경우는 노예나
전쟁 포로에 임하나 또는 가축의 엉덩이에 화인을 찍어 누구의 소유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인을 만든다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와 누구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의 도덕률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마귀의 하인을 맞은 사람들은 마귀의 소유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짓과 의식에 사로잡혀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언제나 진리를 거스려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자신이 보혜사라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만희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박옥수의 구원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문선명이 왔다는 통일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JMS 등 수많은 이단들이 양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의 말은 위선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리나 책은 언제나 개정 중복판, 개정 2판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이후에 번역은 되었지만 한 번도 수정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 영적으로 깨어서 분명한 복음 진리 위에 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침투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시 귀신에게 미혹된 배교자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유대교회 SNF파에서는 결혼을 금했습니다. 레위기에 규정된 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엄격한 식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익숙해진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후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거짓 지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악한 육체를 학대하고 엄격하게 금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식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에 참으로 관심이 많은 우리 공동파 형제들에게는 영접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각날에 창조하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각종 과일과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동물들도 인간의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음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면 그 음식물은 이미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에 사로잡혀 결혼을 죄악시하거나 음식을 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물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믿음의 말씀이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 진리를 가리키고, 좋은 교훈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듣고 지금까지 가르쳐온 바로 그 진리와 교훈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 가르침으로 자신이 양육받게 됩니다.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배우면서 깨닫는 것보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배울 때 모르는 것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울 때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가르치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